세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의 표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은혜의 약속을 할례를 행함으로 표시했습니다.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남자아이의 음경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물에 잠기는 침례도 있고 또 머리에 물을 뿌리는 세례도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은 어느 방식이든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표시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표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표시해 주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요 선택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표시고 선물의 표시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세례란 믿음의 결단의 표시란 말입니다. 선택의 표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과 그리고 선택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다음 주에 세례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세례 교육과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에게 또 그들뿐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은 분들에게 또 장차 미래에 세례를 받게 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전한 긴 설교의 결론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긴 설교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행했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그 땅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 터전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비를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헌신된 순종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신된 순종과 생명을 선택하라. 먼저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먼저 모세는 생명과 복을 얻는 길과 사망과 화를 얻는 두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야 사망을 면하고 화를 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야 생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다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사망과 화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과 복의 길입니까? 16절에 모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걷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반대로 다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모세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그 삶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모세는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복은 우리를 신나게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 복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 중에 너희가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고 자손과 육축이 번성함에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창고와 하는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뿐 아니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신이 나지 않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들어가도 나와도 저주를 받고 대적에게 패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30장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헌신된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면서 특별한 정인을 내세웁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늘과 땅을 지금 증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순종을 선택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인을 안 불러도 되는데 굳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없는 추가된 말입니다. 15절에는 없는 추가된 말이 그 다음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그들이 자손이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가 살고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말씀을 버려야 사는 것처럼, 그래야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그 길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길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복과 생명이 그 길에 있습니다. 다음 주 세례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또 세례식에 참여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 정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은 모든 성도들을 정인으로 삼고 나의 주는 예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내가 이제 생명의 길로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우리 역시 많은 정인 앞에서 생명의 길을 걷겠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식에서 우리 각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이 서약과 선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또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생명의 길로 걷겠다라고,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결심해야 합니다. 세례식은 이제 내가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죽음의 길을 걷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헌신된 각오와 순종을 선택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왔음을 교회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날은 마치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인 것처럼 온 교회가 잃었던 영혼을 되찾은 기쁨의 잔치요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세례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의 선택을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이 생명의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 생명을 얻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매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여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